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고운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제 마태복음 21장까지 왔습니다. 네, 21장, 28장 중에서 21장까지 왔으니까 많이 왔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네,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4절에 나옵니다. 4절에 어떻게 나오냐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구약성경이라는 얘기예요. 구약성경을 이루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동은 그냥 충동적으로 그때 생각나는 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그렇게 행동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 행동이 하신 게 아니고 수많은 시간 동안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행동은 그 말씀이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 그리고 모든 것들이 구약성경에 얘기되어 있다 이거예요. 얘기된 그대로 인생을 사신 예수님의 생애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한다는 자체는 뭔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어떻게 보면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도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무슨 행동을 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행동이 우리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요. 내가 건강해야만이 또 다른 사람에게도 또 그 건강을 또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죠? 그런 것도 있는 것이 우리가 모든 하는 행동은 하나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밥을 먹는 것도 그런 것도 다 이제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서로 더불어 사는 세상에는 다 이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도 그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면 그것으로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영향력을 주고 있느냐?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자체로 통해서 그 기도가 다른 사람에게도 가고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그 모습을 다른 사람은 보지 않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있으면서 저렇게 예배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구나 하는 그런 어떤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유익을 주지 않는 것 같으면서 유익을 줍니다. 예, 그 하나님이 지난주에 그걸 저한테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참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도 했어. 저는 이제 이렇게 혼자 이렇게 남편 목사님 같이 이제 하고 또 듣고 싶은 사람만 듣지만 예를 들어서 막 100명이 모였다. 그렇게 자기가 이제 계측을 해서 모였으면 또 모르겠죠. 근데 다른 교회 가서 그렇게 한다. 그 자기 교회도 마찬가지일 테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렇게 술을 먹는다거나 담배를 피는다거나 그런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그냥 다 용인하고 서로 또 막 그걸 좋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술 한 잔 안 하고 어떻게 무슨 인생을 재미로 사느냐 막 그렇게 막 마음이 맞아서 또 그렇게 서로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 하나님의 교회는 술 먹고 담배 피는 사람은
적어도 교회에 좀 절제를 하고 또 만약에 술 먹고 담배 피더라도 이제 이렇게 앞에 서서 가르치는 일은 안 했으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 스스로 다른 삶이 됐을 때 그렇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이제 지난주일에 좀 나름대로 이제 은혜를 받은 그런 것들이라 좀 나누고 가려고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다니는데요. 똑같은 말씀인데도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가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또 은혜가 안 돼.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 말씀에는 내가 이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 거 보니까 어떤 목사님 아들도 그러더래요. 주일학교 그 모임에 가가지고 막 저기 뭐 주일학교 선생님이 설교를 하는데 막 너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 은혜. 그런데 그 목사님이 누구냐? 아주 그냥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대교회 목사님인 거예요. 막 그분한테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단하고 결심하고 변화되고 막 이런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은 그런 큰 교회 말하자면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런데도 그 아버지가 말할 때는 하나도 귀가 안 들어오는 거야. 안 들어오는데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제 설교를 하니까 막 너무 은혜스럽더라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여러 목사님을 이렇게 봤지만 어떤 목사님은 막 눈물 나게 설교를 해요. 너무 감정에 막 이렇게 하면서 눈물 나게 설교를 하는데 집에 가서 내가 생활할 때는 변화가 없어. 변화가 없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인지 결단을 못하고 변화가 없고 그냥 주일날만 가면 하나님 은혜 취해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래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그런데 집에만 오면은 그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설교를 듣는데 결단을 하게 하더라고. 결단 똑같은 목사님 담임 목사 부목사 이런 것도 없어요. 결단을 하게 하면서 평일날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늘 살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뜻은요, 어떤 여러 사람으로 통해서 그 사람에게 맡겨지는 그런 영혼이 있는 것 같아요.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에 얽매지 말고, 어떻게 됐든, 처음 한 가지는 지난주에 제가 깨달은 것은 정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읽는다거나 뭐 여러 가지 무슨 일을 하든지 정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그리고 한 가지는 정말 우리가 이렇게 누구 그런 거 없이 하나님께서는 맡겨진 영혼이 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도 그게 은혜를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보면요.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찬송 경연대를 갔어요. 그랬는데 그 찬송이 무슨 찬송이냐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막 이런 찬송이 있어요. 우리 찬송가에. 그 찬송을 하는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막 내 가슴에 막 확 들어오더라고. 그 찬송 한 번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여러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런 경연대 그런 모임들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도요. 그런데 가다 보면 하나님의 또 어린 신앙에서 이렇게 뭔가 하나님을 확실히 심어주는 그런 계기도 또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심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꼭 붙잡고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시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가 다 선한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서론이 너무 그렇는데 자 오늘 이제 21장에는 어떤 일이 이제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참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이 이제 많이 있잖아요. 옛날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저는 외롭더라고요. 왠지 모르겠어.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저는 외로워요. 외로워가지고 그냥 외롭더라고. 내 님은 어디에 그런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여하튼 외로워요. 엄마 아빠가 계셔도 외롭고 형제지간에 6남매가 있어도 외롭고 여하튼 늘 외로워. 이제 교회 가면은 이제 또 뭔가 소속감을 주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사는데도 여하튼 뭔가 외로워요. 뭔가 외롭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내 마음을 잘 이해해주고 내 마음을 알아주고 같이 마음을 나눌 수 있고 막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동상이몽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같이 한 방에서 잠을 자는데도 이 사람은 딴 생각하고 이 사람은 딴 생각하고 그런다 그러면은 마음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같이 있어도 저기 쓸쓸하고 공허하고 외롭다 그러잖아요. 외롭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군중 속의 고독이다 그런 말이 또 있잖아요. 저도 결혼하기 전에 옛날에 하도 할 일이 없어가지고 너무나 외로워가지고 저기에 이제 연말이 됐는데 이제 교회에 가기는 교회에 가죠.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또 만나가지고 막 보신각종을 들고 뭐 그런다 그러고 막 사람이 엄청 모인다 그러고 왜 교회로 가지 그런 소식을 들었는지 몰라. 집에서 이제 자꾸 텔레비를 그때는 봤나 여하튼 그래서 그런지 이제 그런 소리를 또 들었어요. 교회 가면서도. 그래 교회에 이제 가고 이제 시간이 남길래 거기 나도 한번 가볼까. 그리고 막 그 복잡복잡한 데를 갔는데 나 혼자 갔는데 사람은 막 엄청 많고 막 진짜 옛날에 그것처럼 막 사람이 막 부득해서 막 어떻게 뭐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도 외롭더라고. 그런데도 외로워요. 그럼 많은 군중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고 아무리 멀리 있더라도 서로 마음이 통하고 그러면은 사람은요 평안을 누리고 안정감을 누린대요. 그런데 서로 가까이 있어도 이렇게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하고 마음이 통하지 못하고 그러면은 외롭고 쓸쓸함을 느낀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이제 나기를 여하튼 이제 예루살렘을 오세요. 예루살렘을 오시는데 그 예루살렘에 오신 그 예루살렘을 오시는 게 뭐냐면 이제 네 번째 6월절이에요. 이제 예수님은 이제 태어나시고 나서 이제 그 저기 30년부터 공생애를 시작했는데요. 이제 그 3년 동안 하는데 6월절을 4번 지키는 거예요. 4번 지키는 거예요. 2번은 이제 한 번은 성전청결 사건하고 한 번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병자를 고치고 뭐 그런 일이 나오고 세 번째는 또 안 가시고 베세다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제 이 4번째 6월절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월절을 지키러 오는데 지금 이제 예수님 돌아가실 날이 이제 말하자면 하루 이틀 세게 생겼어. 이제 말하자면 며칠 안 남았어요. 한 열흘밖에 진짜 안 남았어. 그렇게 하면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초조하겠어요. 뭔가 이제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얘네들을 이제 잘 해두고 내가 가야 되는데 예수님 마음은 초조한 거예요. 초조한 거야. 그래갖고 이제 마지막 6월절을 지키러 오는데 예수님을 몰라주는 거예요. 다 예수님을 몰라주는 거야. 하나같이 예수님을 몰라주는 거예요. 어떻게 몰라줍니까?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몰라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말을 했어요? 베드로가 이랬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대나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진짜 조금 있다가 죽는다. 그리고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그러니까 막 몰라주는 거예요. 막 금방 주는 그리스도이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요. 그러더니 그냥 금방 돌아다니 예수님 죽는다고 그러니까 그냥 막 아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세요? 막 이러면서 막 또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주면서 또 베드로도 몰라줍니다. 다 예수님 마음을 몰라줘. 또 예수께서 이렇게 마태복음 20장에 냈어요. 22절에 예수께서 여파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야고보 요한이 엄마가 와가지고 막 왼편에 오른편에 막 이러고 있으니 지금 예수님은 지금 때가 이런 때인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몰라주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제 다윗의 막 그런 영화와 저기 솔로몬의 영화가 이제 우리한테 와서 막 이제 막 우리나라를 로마 거기에서 구해줘가지고 우리가 막 한 자리 차지해서 이런 머리가 막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거 보니까 막 범상치 않거든. 막 그러니까 이제 다 된 것 같은 거예요. 이제 막 진짜 막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래 다 된 것 같아서 이제 막 나타내는 거야. 자기들 마음을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고. 그러니까 예수님 모르는 거야. 그 무리들은 또 어떻게 했어요? 마태복음 27장 22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려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겠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게 그래 하겠나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또 무리들도 말하자면 이제 나중에 이제 예수님 지금도 이제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지금 비록 이제 예수님이 이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일성하지만 그 지금 막 호산나 하면서 막 예수님을 막 환영하면서
자기 옷을 밑에다 깔아주면서 막 그 저기 뭐야 그 저기 종려나무 가지를 오늘 우리 종료지를 그것도 읽었는데 그러니까 막 깔아주면서 막 환영을 하면서 막 예수님을 우러러보면서 막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말하자면 막 이러면서 예수님에게 막 영광을 돌리니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저들이 지금 저렇게 하는 것 같지만 저 속에는 죄성이 들어있고 그냥 사람이라는 건요. 오늘도 그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뭐 보냈는데 그러더라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요. 하루아침에도 변할 수 있는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누구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이라는 건 믿을 게 못 되는데 우리 사람은 사람을 의지해요. 사람을 의지해. 그래 그 목사님 기도에 맨날 하는 얘기가 하나님 우리 인생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그 기도를 빼지 않더라고 한 번도. 난 맨날 그걸 읽어요. 읽는데 하여튼 이렇게 예수님은 그걸 아신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이 사람들은 막 떠받쳐 주지만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게 뭔지 저 사람들이 모르고 지금 저렇게 나를 저렇게 하지만 자기 유익이 안 되고 자기 물질적인 유익이 안 되고 자기가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아니고 그러면은 그냥 언제든지 그냥 버리고 떠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 자세가 지금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그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지금부터 이제 더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드러내세요. 자기 스스로. 왜 드러내시느냐? 왜 드러내시느냐? 그 사람들에게서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또 70문도도 마찬가지고 또 뭐 무리들도 마찬가지고 그 중에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바른 신앙 고백을 하면서 자기를 바로 알아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거밖에 없어. 나를 바로 좀 알아달라. 우리 사람은 인정받기를 원하잖아요. 예수님도 그게 엄청 강하시다니까. 인정받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그 예수님의 그런 걸 닮아서 그런 것 같아. 그래가지고는 그냥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또 많이 나오잖아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이런 저기 뭐야 어떤 게 나오냐면 자기 자신이요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자기 자신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이렇게 하여튼 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게 막 하여튼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저기 뭐야 자기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주님이십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걸 알아달라는 거예요.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이제 그렇게 알아달라고 그걸 하는데 이제 이렇게 다 몰라주는 거야. 다 몰라주는 거야. 몰라주는 거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냥 꼬투리만 잡아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면은 그 예수님을 갖다가 함정에 빠쳐갖고 그냥 죽여버릴까 이렇게만 생각하고 제자들은 뭘 몰라갖고 맹해가지고 그냥 한 자리 두 자리 막 이러기만 하고 그냥 막 그냥 베드로는 그냥 막 그냥 그런 거만 그렇게 하고 막 그러니 예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이런 저기 뭐 스가랴 9장 9장에 일어났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실 때에 이런 행동을 하시면서 이런 퍼포먼스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퍼포먼스를 하시면서 오실 거라는 것까지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이게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56장 7절에 일어났어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상은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될 거 이런 말도 예수님 나중에 이제 하시거든요. 오늘 하시는데 그 옛날에 이런 말이 다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예수님은 또 그렇게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이러면서 그 구약 성경에 예레미야서 7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제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말을 예수님은 그냥 툭툭 내뱉는 게 아니에요. 우리처럼. 우리는 그냥 감정에 의해서 그냥 툭툭 내뱉잖아요. 마음에 의해서. 그렇게 툭툭 내뱉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다 구약에 있는 그 예언대로 자기가 행동하시고,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다 그렇게 하시지, 그렇게 그냥 함부로 행동하시고 함부로 말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런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자기가 이제 모든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모든 그 나귀 새끼 한 마리도 내가 어디서 지금 자라고 있으며 어디서 무슨 먹이를 먹고 있으며 누구의 집의 주인으로 가지고 있으며 그 주인은 어떤 마음을 먹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할 것이며 예수님은 이런 것까지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시는 분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을 이제 알면 알수록 이게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믿을 수가.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자 하지를 않아요. 알고자 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길을 탁 우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길을 꽉 막으면 아무것도 안 들려요. 자기 길을 막으면 눈을 가까운 데서 손으로 눈을 가리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려고 그러면 안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안 들으려고 그러면 안 들을 수 있어요. 내가 안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다 듣고 봐야 할 것을 우리는 보지 않으려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저리로 가거라. 가면은 낙이 엄마하고 낙이 새끼하고 이제 마태복음 그렇게 돼 있어요. 낙이 엄마하고 낙이 새끼하고 매 있는데 그 중에 2마리 다 끌고 오라 그래요. 끌고 오면 그 주인이 말하기를 그걸 왜 가져갔냐 그렇게 말할 거야. 그러면은 아무 말 하지 말고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말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참고한 게 예수님이 가라 하면 가고 그대로 하라고 하면 끌고 오라면 끌고 오고 다 그 제자들이 또 그런 건 또 잘하더라고. 여하튼 그렇게 해가지고 여하튼 이렇게 또 끌고 옵니다.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이 이 나귀를 타시는 것도 그냥 타시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다 말한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도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드리면 되는 거지. 내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뭐 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생각을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시는 일 그것만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잘하다가 내 구간 우리는 바톤이에요. 바톤 오래 달리기 그러겠잖아요. 내 구간만 잘 달리다가 그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고 가면 된다는 거예요.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오시는데 이제 말하자면 이제 나귀를 타고 이제 그래가지고 나귀가 왔어요. 근데 나귀가 엄마를 안 타고 새끼를 타고 가셔요. 나귀 새끼를. 엄마는 놔뒀나 봐. 그 나귀 새끼는 진짜 저기 하나님의 예수님을 태웠으니까 얼마나 영광이에요. 얼마나 영광이야. 여하튼 우리가 뭐든 하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쓸 수 있다면 영원히 기억되고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인정해 주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게 진짜 얼마나 정말 감사할 뿐이라는 거죠. 우리는 말하자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가 그런 말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무슨 신앙이 안 들어가는 사람일수록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해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신앙이 안 들어갈수록. 그러면 신앙이 들어갈수록 바뀌는 게 뭐냐? 그거 사고 자체가 바뀐다는 거예요. 신앙이 들어갈수록. 어떻게 바뀌느냐?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믿고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고 예수님이 나에게 깨달았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말하자면 저도 요즘 성경 암송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난다는 게 신기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사만 하나 이상하게 비틀어 버리면 한 절도 못 외우는 거예요. 한 절도 못 외우는 거예요. 그 암송하는 것도 내가 뭐 이렇게 암송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뭘까요? 하나님이 암송하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이 그 시간에 너한테는 그래도 무리함을 달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너가 살아가는 게 유익하다고 그러시니까 그렇게 살 뿐이에요. 그냥 그렇게 살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그런 생각 버릴 수 있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아신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면서 앞으로 할 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내가 하는 행동 한 사람의 몸짓이지만 그것이 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저기 막 나뭇가지를 베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을 해요. 예수님을 환영을 하는데 이제 성전을 이제 처음에 들어가십니다. 성전을 들어가시니까 이 성전이 저기 뭐야 막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런 성전이 아닌 거예요. 이 성전이라는 것은 아까 예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구약 시대에 얘기한 것처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이 성전이 그때 당시에요. 이제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가야바라는 사람이에요. 이 안나스라는 사람의 사위예요. 이 가야바가. 그런데 이 실세는 말하자면 지금 이제 현직 대제사장은 가야바지만 이 안나스라는 사람이 장인인데 이제 그걸 꽉 또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말하자면 지금 두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건 가야바지만 그렇게 가야바가 이제 하고 있는데 그 뒤에서 다 정치로 말하자면 섭정을 하는 거야 안나스가. 그렇게 하고 둘이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이방인의 뜰이 있거든요. 그게 보면 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여인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고 또 막 여러 저기 뭐야 그 제일 위에 칸에 성전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있는데 그 이방인의 뜰은 너나 할 것 없이 세례를 받고 거기에 와가지고 말하자면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어떤 곳이 되냐 하면 막 멀리서 이제 예루살렘만 되면 지금요 유월절을 지키러 온 사람이요 그 나라의 예루살렘 인구가 10만 정도 됐대요. 그때 당시 이제 뭐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렇대요. 그런데 200만 정도가 모이는 정도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다 수용이 안 돼가지고 뭐 베다니, 벳박에 뭐 그 주위에 있는 한 5리쯤 돼 있는 그 마을들이 꽉꽉 차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제 성에서 나와갖고 베다니에 이제 그게 가가지고 이제 주무시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제 그 서민들과 같이 그렇게 또 주무시고 또 돈이 좀 없으셨나. 여하튼 그렇게 하시더라고. 하시는데 여하튼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 뭐야 그 유월절을 지키러 온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러 온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그냥 아유 멀리서 오니까 그냥 이렇게 돈을 바꿔야 된대요. 이 말하자면 로마 돈, 헬라 돈 이런 돈들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통용이 되고 있는데 성전에 오면은 이제 그 돈을 우리가 거기에는 이제 그 가이사의 어떤 황제의 그런 이런 이게 초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건 안 된다. 우리 이제 인정을 해줬겠죠. 그러니까 우리 성전에서만큼은 세겔이라는 어떤 이런 우리 유대 나라의 돈을 써야 된다. 뭐 그때 당시에 아싸리야 무슨 또 뭐가 있더라 뭐 데나리온인가 여하튼 그런 거 여러 돈들이 있어요. 말하자면 저기 뭐야 로마 돈도 있고 헬라 돈도 있어요. 헬라 돈도 있는데 그거를 이제 다 환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전을 하는데 그냥 막 엄청 그냥 막 돈을 그냥 입금을 남기고 또 막 짐승을 잡아가지고 오면 이렇게 그냥 잘 받아주고 안 그러고 일부러 그냥 탈락을 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거는 저래서 안 되고 이래가지고 다 꼬집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막 16배까지 남겼대요. 16배까지. 그래가지고 그냥 막 완전히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해야 될 그 자리에서 완전히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오면은 그냥 나중에 그 가난한 사람들이요 집에 돌아갈 때 얼마나 그냥 거기에서 사기를 당했던지 세상에나 저기 뭐야 돌아갈 차비가 없어가지고 쓸쓸하게 그렇게 가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았다고 그런 이제 그게 전해 내려온대요. 하여튼 뭘 하다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님 성질을 또 왜 이렇게 잘 내시나 몰라. 여하튼 성질을 내시는데 이제 의로운 어분인데 여하튼 그렇게 하셔요. 성질을 내신 게 아니지. 여하튼 그렇게 하시고 막 채찍으로 막 엎으시고 막 환제사를 막 이렇게 하셨으니까 여하튼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은 잘못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하시는 것을 보겠습니다. 이게 일어났어요.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려 하였거늘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그냥 저기 그렇게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난데 또 이제 조금만 더 해요. 조금만 더 하는데 이제 예수님이 또 어디를 이제 또 이렇게 이제 밖으로 이제 나가셨어요. 밖으로 나가셨어. 이렇게 보면 이른 아침에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기 이제 밖에 베다니 가셨나 베다니 가셔서 이제 주무시고 이렇게 오시는데 하여튼 이제 아침을 안 자셨나 여하튼 시장하신지라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하면은 다 아침을 준다고 그러던데, 하여튼 아침을 안 드셨나 봐. 하여튼 시작하실 때, 이제 그렇게 이제 하시려고 이제 또 이제 퍼포먼스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이제 그냥 의미 없는 행동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행동은. 그러니까 그 가운데 뭔가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뭔가 가르치려고 하고 그들에게 깨닫게 하려고 하고 어떻게 했든지 그것을 보고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목적은 그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다른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 성경에도 그런 그 저기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여하튼 오래 참으심으로 이렇게 하나 읽어드릴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런 말씀 베드로후서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슨 그걸 하든지 그 사람들을 그냥 막 얘기해가지고 그냥 거기에서 끝나서 그냥 혼을 내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너희들이 이 오늘 무화과나무도 저주를 하시는데 저주를 하는 것은 뭐예요? 심판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또 얘기하시면서 또 포도나원 얘기도 하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나중에 마지막에는 주인이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주인이 와서 그런 결산하는 그게 있으니까 너희들은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지 않느냐, 살아있지 않느냐, 죽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 말을 듣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무화과나무 앞에를 이렇게 시장에서 갔어요. 갔는데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이렇게 보니까 그때 당시가 3, 4월, 이제 4월이에요. 6월절은. 그런데 이제 5, 6월 돼야 이제 그 열매가 이제 열린대요. 그러는데 이제 지금은 무화과나무 열매가 이제 무슨 말하자면 우리나라 걸로 하면은 먼저 열매가 조그만한 게 열리고 그 다음에 그걸 이렇게 다 따주면은 이제 이렇게 또 좋은 열매가 거기에서 열리는 그게 3, 4월, 5, 6월 이렇게 나눠져 있대요. 그러는데 그때 예수님이 갔어요. 4월에는 6월절 때가 4월이거든요. 그때는 이제 무화과 나무가 열릴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열매를 따먹을 때인데 그거조차도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뻔히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시면서 그렇게 하니까 무화과가 없음을 아시고 이제 그 무화과를 저주를 하셔. 예수님 같지 않은 그런 행동을 하시죠. 저주를 하시면서 그냥 무화과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저주를 하세요. 저주를 하시는데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 이게 몇 절이냐? 19절에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세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그 말은지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주를 하신다니까. 말하자면 무화과 나무를 왜 죽여?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주인이시고 만드시고 키우시고 그렇게 하시고 무화과 나무가 잘 되기를 바라실 텐데 왜 그런 행동을 예수님이 왜 하시겠어요? 그냥 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속에 뭔가 담겨 있는 거예요. 너희가 왜 그렇게 말하자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너희가 뭔가 하려고 애를 쓰면서 너희가 원하는 그런 어떤 말하자면 예수님 그걸 다 정해놓고 그게 아니면 그냥 예수님도 그냥 가차없이 죽이고 그냥 그러니까 사람은요 이 물질과 이런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과 그런 것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만나시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와도 그렇다잖아요. 교회를 와도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무엇인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생각하는 우리 병을 낫게 해주고 우리 물질을 더 잘해주고 말하자면 우리 자녀들 잘 낳게 해주고 우리 사업 번창하게 해주고 그런데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그 어떤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보여주지 않는다. 그 무화과 말하자면 열매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성경에 어떤 말씀이냐면요.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절에 너희는 나는 참 포도나무야.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가 내게 붙어 있어가지고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으면 내가 너희에게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렇게 말씀하냐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또 8절에 또 그런 말씀을 했었어요. 열매를 이 성경에는 많이 얘기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뭐야?
다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그냥 나를 나타내고 나를 알아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목사님 이렇게도 말씀하시더라고. 미스 코리아 그거 절대 없애야 되는데 그런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막 사람들은 막 외모를 막 너무 이렇게 가꾸고 막 나를 어필하고 막 나를 막 나타내고, 요즘 그 자기 PR 시대에 막 이런 말도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SNS 그런데 막 자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막 나타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고성한 열매, 뭐 숫자가 많고 아니면은 뭐 무슨 뭐 프로그램이 좋고 뭐 구제 사업 많이 하고 뭐 이런 막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을 막 무조건 모아가지고 막 권세 막 세력을 하고 막 교회가 100명이다 1000명이다 그런 것도 하지만 정말로 그 안에서 나와 탁 붙어가지고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순종의 열매, 순종의 열매, 순종의 열매, 순종의 열매, 순종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게 하는데, 너희들은 왜 너희만 그렇게 나타내고 너희 그 기독교만 생각하고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만 생각하면서 너희는 나를 안 알아주느냐 이거야. 예수님 말하자면. 그래갖고 열매를 맺으라 그러지 하면, 그렇게 나에게 이렇게 탁 붙어 있으면 너희가 뭘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께서 다 뿌리에서 공급해가지고 그냥 열매를 맺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정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날아가는 놈 있다나. 하여튼 나는 얘기해놨더라고. 하여튼 뛰는 놈 위에 걷는 놈 위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 있다. 뭐 이런 말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다 붙어 있으면 그 뭐 이런 뭐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공급돼 가지고 예수님의 열매를 맺어드리고 예수님의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다 붙어 있고 예수님이 시키는 일만 잘하면 때가 되면 예수님이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만 잘 믿어드리고 그분의 권위를 그분에게 돌려드려야 돼요. 예수님 하실 수 있습니다. 믿어드리고 돌려드리고 권세와 그런 걸 그렇게 하면은 우리도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요것만 잘 맞춰요. 이제 이렇게 또 막 시비를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그랬어. 시비를 거는 거야.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내게 주었느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난처해졌어요. 너무 난처해서.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내가 그럼 너한테 묻겠다. 세례요한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그러니까 막 이게 그 사람들이 이제 말하면 하늘로부터라 하면은 여하튼 여러 가지 이제 그 설명하려면 길어요. 그러면 요한이 사람들이 다 이제 하늘로 붙은데 왜 그럼 그 사람들이 그 권위에 복종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요한을 말하자면 복종하지 않고 그냥 했거든. 그리고 또 사람으로부터라 하면은 또 말하자면 또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까 또 이제 그때 문제가 되고, 하여튼 그걸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해야 되네. 그래 여가지고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 모르겠다 그래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다니까 나도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은 무슨 권위로 그렇게 일을 하시냐면, 예수님은 자기의 권위를 이 성경에서 계속 나타났었어요. 자기의 권위. 자기는 이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권위예요.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성경에 그렇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도 또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어떻게 인정했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그런 권위를 받아야 돼요. 권위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사람이 주는 권위 가지고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일을 못하는 거야. 근데 이제 사람에게도 어떤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인정을 받고, 선지자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는 인정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는데 사람에게 인정을 못 받았을 경우에 또 사람들이 또 대들어요. 왜 거기서 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느냐? 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하나님에게는 그런 권위를 받았는데 사람에게는 권위를 받지 못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안 받으셨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얘기가 조금 이상하게 하는데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냐면 그 예수님은 너희가 말하자면 그 열심히 가르치는, 저도 성경을 지금 가르치려고 이제 공부를 했지만 그 가르치는 저자가 나타났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가르치는 저자가 나타났다면 그 저자가 딱 나타났는데 네가 여기 와가지고 무슨 권위로 여기 사람을 가르치느냐 그런다고 그러면 뭐라고 되겠어요? 그거하고 같다는 거야.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성전에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말하자면 이 성전의 주인이고 내가 이 성전을 말하자면 내 육체가 이 성전이고 말하자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성전이고 이 성전이 내가 주인이고 말하자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창조했고 그래서 너희들은 다 내가 창조한 사람이고 말하자면 이 모든 그런 것들이 그렇게 돌아가는데 너희가 어떻게 그것을 못 알아보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면서 자기 권위를 얘기하십니다. 자기 권위에 대해서는요 성경에 여기 이제 한두 군데가 아니라서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서에 일어났어. 이 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너희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것을 판단하냐? 이 법자와 재판관이 예수님이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도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러 온 사람이다. 말해. 완전하게 하러 왔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자신을요 이렇게 이제 성경에는 다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그렇게 권위를 내 그릇은 안 되죠. 내 그릇다가는 안 되는데 그걸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못 알아본 거예요, 이 사람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만 이제 좀 간단하게 맞춰요.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세요. 한 가지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야들아, 두 아들이 있다. 그런데 그 두 아들 가운데 하나는 포도원에 가서 어디 가서 일을 좀 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이랬어. 두 아들이 있는 맏아들에게 가서 이랬대. 얘 오늘 여기도 포도원이네.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러니까요. 예, 가겠습니다. 그러더니 큰 아들은 안 갔어요. 작은 아들은 예, 싫습니다. 그러더니 작은 아들은 갔어요. 그러니까 그걸 둘 중에 누가 잘했냐? 그러니까 아이고 당연히 그냥 결론 그냥 순종한 사람이 잘했지요. 그렇게 또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얘기가 잠깐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아무리 그거 하더라도 결론은 너희가 내 말대로 잘 순종하고 잘 듣는 그 사람 말만 무성하고 막 할 것처럼 막 그렇게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차근차근 이렇게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비유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무슨 비유를 하냐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이제 포도원 주인이 있었다. 그 포도원 주인이 있었는데 그 포도원 일 시키는 사람들한테 어렵게 하지 않게 위해서 다 준비해줬어. 다 준비했었어. 포도를 다 심어가지고 막 옥토를 다 만들어가지고 또 그걸로 갈까 싶어가지고 울타리를 다 또 만들어주고 그걸 또 이제 포도를 따가지고 접을 쌀 수 있도록 접차는 그 털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또 사람이 그걸 훔쳐가면 안 되니까 망대를 지어가지고 다 관리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줬어. 그렇게 다 만들어줬는데 이제 그 주인이 타국에 좀 갈 일이 있어가지고 갔다. 그랬는데 이제 그 포도원 주인이니까 이제 세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세를 받으려고 그 주인이 이제 종들을 보냈다. 종들을 보내는데 요것들이 이제 키워보고 그렇게 하니까 저거지 그냥 누가 안 주고 다 먹었으면 좋겠거든. 그러니까 걔네들이 글쎄 내가 보낸 종들을 갖다가 잡아서 때리고 그냥 막 이래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막 하나도 안 주고 그냥 빈손으로 보내버렸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더 말하자면 많이 보냈어. 또 보냈어. 계속 보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때리고 그냥 안 주고 그냥 빈손으로 보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우리 같으면 그냥 한번 가가지고 그렇게 그냥 세도 안 내고 막 그렇게 하면 그냥 확 그냥 나가. 그러든지 그냥
확 그냥 막 어떻게 해버릴 텐데 이 주인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왜 그러시나 모르지만 여하튼 그렇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고 뭐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 성경이 하나님은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이 예수님이 그걸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얘기를 하시는 거야. 세상에 너희들 올 때도 봐라. 너희 사람을 그냥 탁 갖다가 그냥 맨 땅에 헤딩하도록 하더냐? 아니야. 바다도 만드시고 거기에 고기도 넣어주시고 새도 잡아먹게 하시고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너희들 하나님이 그냥 따뜻하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쓰시지 않았니? 이 뜻이에요. 말하자면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을 알아달라는데 내가 그렇게 너희들 다 줬는데 알아달라는데 안 알아주는 거야. 안 알아주는 거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리고 눈을 탁 가리고 그냥 길을 탁 막고 그냥 하나님 인정 안 합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인정 안 해. 인정 안 해. 절대 인정 안 해. 그리고는 그냥 때리고 그냥 고통 주고 그냥 막 그러고 막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뭐 대세 이런 사람들처럼 그냥 계속 따라다니면서 방에만 놓고 그냥 막 괴롭히기만 하고 막 이제 막 죽이기까지 하려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 주인 이제 하나님이지 말하자면 이 주인이 이제 어떤 계획을 세우냐 아니야. 이제 내 아들이 하나 있으니까 그 아들은 보내면 아마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 두려워하고 주겠지. 그래서 이제 내 아들을 이제 탁 보냅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그 아들이 왔다고 제가 저 상속자인데 말이야. 저 아들 저거 하나만 죽이면 이제 다 진짜 우리께 되는 거야. 그렇다고 그러면서 그 아들을 잡아 죽인다는 거 아니에요. 잡아 죽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뭘 얘기하느냐. 이제 그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야. 말하자면 너희가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가 구약 성경을 그러니까 이 한 예화로 잘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봐라. 이제 우리 성경에 내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에 어떤 말이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자꾸 보내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들 세상에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나를 알고 살아야지. 마지막에 내 앞에 와가지고 너희들 어떻게 당하는지 볼래 그거? 그때는 진노가 그냥 막 임해가지고 너희들 그냥 눈 딱 가리고 살고 나 모른다. 난 그러고 살았던 사람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너희들 알래? 한번 볼래? 그러기 전에 그러니까 이런 비유를 들었을 때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말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는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죠. 이것도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이거 이제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사람이라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알아달라는 거예요. 알아달라는 거예요. 우리 좀 알아줍시다. 알아들어야 돼. 그래야 하여튼 되니까.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막 성경은 다 그분 얘기예요. 예수님 높다 이거예요. 예수님 최고라요. 예수님 계시다 이거예요. 계시다 이거예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여요. 그러니까 이 보도원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계속 보내고 마지막에는 내 아들까지 보냈는데 너희가 죽이는 그거죠. 자기가 죽을 거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욕심이 많고 얼마나 이 세상에 대한 감사가 없고 너희들이 뭔가 하려고 그러고 너희 이름만 내려고 그러고 물질만 더 그냥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 우리들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발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 읽을 때마다 나를 보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어. 내쫓아 죽였단다. 그러면 그러면 뭐라 그래서 40절에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이제 포도원 주인이 온다는 거예요. 나중에 언젠가는. 근데 그분이 왔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리들이 모퉁이의 머리들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우리 눈에 기와도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랬어요. 한 절만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결론이야.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래야 되는 거야. 열매라. 오늘 열매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붙어있지 않고 그렇게 하다가 열매 맺는 인생이 되지 말고 정말 돌이킴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고 이렇게 막 너무 이렇게 저기 뭐야 세상에 그런 저기 우리 인정만 받고 그러다가 열매 없이 하나님 앞에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꼭 열매로 가지고 우리가 가셔서 승리하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기도하겠습니다.